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 성도님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구제도 있고 장학도 있고 선교도 있고 참 섬기는 일 참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에 대한 기대함으로 은혜 받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충만한 은혜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 한다고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가 머물 때. 세상의 모든 기관들이 다 할 수 있지만 교회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머물길 원하고 여러분도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런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은혜의 자리에 머물려고 해야 되고 여러분도 은혜 받겠다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이곳에 왔으면 좋겠고 하나님 예배하고 꼭 그런 은혜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12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엄청난 그런 구원을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실전편이에요. 이론편에서 실전편이 12장이었죠. 그래서 처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삶의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또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덧입혀야 된다는 것.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화평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고요. 또한 지난주에는 사랑의 빛을 지자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의 주제는 뭘까요? 보면 좀 알겠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에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이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저는 판단 안 해요. 저는 비판 안 해요. 다 합니다. 그렇죠? 올라오면서 막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비판, 판단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백성으로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한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란 책에 나온 얘기인데요. 사단에게 거울이 하나 있었대요. 그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거울을 딱 비추면은 사람에게 비추면은 전혀 안 보이는 것이 있는데 약점과 실수, 이 감춰진 것이 보여지는 거울이었대요. 근데 이걸 갖고 놀다가 이 사단이 그만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땅에 곤두박질 치면서 그 산상조각이 났는데 그 조각난 그 파편들이 이 사람의 눈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기가 막히게 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거는 없으니까. 이 책에 나온 얘기인데요. 근데 약점과 실수, 허물을 보는 것들, 이 출처가 하나님이 아닌 악에서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은 두 가지를 꼭 한다고 합니다. 특히 즐겨하는 대화가 두 가지가 꼭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막 얘기하지 않나요? 남자들끼리도요 막 하면서 야, 내 군대 있을 때 막 하면서 난 어디 있었어 하면서 난 내가 더 힘들었어, 너가 더 힘들었어. 다 50보 100보예요. 다 힘들었어요. 다 뭐 방이면 방이 뭐 그런 어떤 게 있었든지 자기 있었던 곳이 제일 힘든 것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야, 나 어렸을 때 나는 있잖아, 엄마는 있잖아, 아빠는 있잖아, 공부를 참 잘했다. 미술도 잘했고 음악도 잘했고 달리기도 잘했고 나 수미양가에서 다 수였어. 너는 뭐니? 다 양이니? 막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죠. 그렇죠? 자랑합니다. 근데 또한 남을 흉보는 것도 우리 대화의 주제가 있어요. 한 아내가요 남편을 소개하는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세 아내가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이게 자랑인지 한번 잘 보세요. 제 남편은 물건을 정말 잘 고친답니다.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고장난 물건을 잘 고쳐요. 회사에서도 손재주가 좋은 것으로 소문났다고 하더군요.
전 새 거 사고 싶은데 고치고 또 고치고 나서 몇 개를 감춰놔도 어디서 구해다가 고치고 안 볼 때 박살을 내놔도 고치고 또 고치고. 자랑입니까? 흉입니까? 판단하세요. 두 번째 아내가 또 자기 남편을 소개하더라고요. 저희 집은요, 남편이 사과를 참 잘합니다. 큰 소리로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됐냐? 라고 말하고, 이거는 화내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화내는 것 같아서 물어보면 화 안 났어, 화 안 났다고, 화 안 났다고 했지? 라고 하네요. 세 번째 아내가 남편을 얘기합니다. 제 남편은요, 가정적인 제 남편이에요. 그래서요, 남들이요 정말 부러워합니다. 제 남편은 밥은 기본이고 밥 먹고 나서 설거지도 다 해요. 애도 보고 청소까지. 너무 자랑했나요? 어제도요, 불고기 양념 준비한다고 눈물 흘리면서 양파를 갈고 있더라고요. 부러우시죠? 그런데 제 남편은요, 직업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남편 사이에, 이렇게 서로 부부 사이에서도요, 이렇게 뭐 칭찬보다는 뭔가 이렇게 흉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자랑과 자기 자랑과 남을 흉보는군요. 이 동전의 양면 같아서, 자기 자랑거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더 이상 이제는 잘난 체할 것이 없으면 이제는 남을 까요. 그래서 스스로 나를 이렇게 높이는 것이, 남을 짓밟으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우리 대화의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오늘 14장 1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3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글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뭐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채소 나오고 뭐 먹는 것 나오고 얘기하시죠.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인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거에 해당되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10장부터 23절에서 34절에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이 먹는 문제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였냐면은, 이 초대교회에 보면 알겠지만 이 신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가 있고 신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또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심했어요. 아고라라는 이 시장에 나오는 이 고기들이 있는데, 이 고기가 대부분이 다 이 신전에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우상 숭배했던, 제사를 지냈던 고기가 이 아고라는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기를 먹는 일 때문에 이제 두 파로 나눠진 거죠. 한 파는 나는 고기를 정말 좋아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평생 고기는 안 먹을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했던 저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 자기 옳은 생각 때문에 이 고기를 먹지 않는 파가 있었고요. 다른 한 파는요, 먹가파입니다. 여기는 고기를 먹는 파이에요. 고기파. 고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데요,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들 신앙을 지킨 것이었어요. 그들은 우상? 무슨 우상이야?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이지, 우리는 우상 없어. 그러니까 그건 우상 숭배한 사람이 바친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다 먹으라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먹고 더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소는 한우라고 그러죠. 고린도소는 뭐예요? 고소, 고우. 고우가 너무 맛있어 하면서 이 고우를, 갈비를 뜯고 먹는 이 사람들이, 이 두 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질문을 내겠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우리 전도사님 고기 먹어야 돼요? 여기 전도사님 먹는데요. 남가선수 드실 거예요? 안 먹어요? 오, 고우인데? 한우보다 더 맛있는? 예. 누가 옳죠? 먹는 게 옳을까요? 안 먹는 게 옳을까요? 예. 이것은요, 무엇을 먹느냐의 무엇보다도 왜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왜가 중요한 거예요. 왜? 고기, 어떤 고기를 먹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너가 고기를 안 먹으려고 그래? 왜 너가 고기를 먹으려고 그래? 이 중심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7절과 8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로다 하면서, 너가 하는 행동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아라는 것이 말씀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 담배 피는 게 뭐가 어때? 술 마시는 게 뭐 어때? 성경에 뭐 그런 게 있어? 그게 구원하고 문제 없어? 뭐 이 문제가 있어? 문제가 없죠. 구원받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담배 피워도 돼요. 술 먹어도 돼요. 왜 담배를 피느냐? 왜 술을 먹느냐? 그 이유가 너의 쾌락과 뭔가 그런 것이 있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 거죠. 우리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겉보기는 다르지만 그 중심에 숨어있는 뜻, 주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중심, 이것을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도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옮겨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시급한 문제가 이제 주차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더 발전시키려면은 이 시설로는 역부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딴 곳으로 이제 교회를 옮겨야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이제 부지를 넓히려고 부지 땅을 샀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물론 이 재직들 또 장로님들 교육자들끼리 둘로 이게 파가 나눠졌어요. 둘로 의견이 충돌을 했습니다. 한쪽은 옮겨야 한다, 한쪽은 옮기면 안 된다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은 발전과 전통에 부딪히며, 한쪽은 전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이 중요하지. 우리가 여기서 있기까지 여기서 얼마나 기도를 했고, 얼마나 여기서 영적인 우리가 그런 것을 공급받았고, 영적인 고향이고, 여기에 영적인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인데, 전통이 있는 곳인데 여기는 안 돼. 간증이 있는 장소야. 여기서 시작돼야지라는 뿌리가 중요하다는, 어른도 있고 뼈대가 있는 곳인데 여기가 중요하다는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한쪽은 이제 발전이죠. 발전을 생각할 때 이 전통을 고집하다가 보면은 이 전통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전도 교회를 위한 생각이었고요, 전통도 교회를 위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놓고 보면요, 다 일리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죠. 둘 다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두 진영이 이렇게 맞부딪히기만 하면은 서로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서로 몰아세우면서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근데 둘 다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교회에 애착이 없으면 자기의 뚜렷한 주관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양쪽이 팽팽하게 대립했을 때는 나와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굽히지 못하는 것임을 알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결정해 달라고, 한번 우리가 결정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결정해 달라고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대로 정당한 방법으로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이 결정되었을 때 그 결과에 따르고 결정된 일이 잘 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근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불협조 모드로 변신합니다. 불협조 모드로. 그래, 한번 잘 되나 보자. 내 의견과 다르지? 잘 되나 보자.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만 옳다는 것만 벗어 던지면 가능한 것인데 우린 그것 때문에 불협화물 일어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왜가 중요하고, 그 왜라는 것을 한 가지에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다른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었을 때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옮기든 안 옮기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서로 미운 마음이 아니라 존중해 줄 수 있는, 저쪽 의견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라는 그런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보면 문제가, 이 대립되는 문제가 비판하는 거 보면요, 발전과 전통의 대립입니다. 교회에서, 집에서 이렇게 어떤 대립이 있죠?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간의 대립 있지 않나요? 고부 간의 갈등 없나요? 대개요, 이 대개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대개예요. 대개. 며느리는요 발전적이고 시어머니는 전통적이에요.
발끈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대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옳을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옳을까요? 우리 젊은 분들은 며느리라고 그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당연히 시어머니가 옳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따지고 보면요, 둘 다 옳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어느 쪽으로 가도 집은 망하지 않습니다. 크게 망하지 않아요. 두 쪽 날 염려는 없습니다. 서로 조금 답답한 면이 있고 조금 실수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것을 깨끗이 포기하고 시어머니 쪽으로 이렇게 뜻을 따라서 살아도요 괜찮고요, 며느리 쪽으로 깨식으로 따라 살아도요 집 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요 되게 그렇게 잘 못해요. 시어머니는 생각할 때 며느리 식대로 했다가는 집안이 결단 날 것 같다고 그걸 믿습니다. 며느리 생각에는요 시어머니가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꼭 우리 집만 조선시대에 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이 또 며느리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만 옳다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면 전통과 여기 보면은 발전이라는 것을 볼 때요. 며느리가 입장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립하지 않겠어. 어머니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시어머니 생각에 따라 주고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며느리가 자기 신랑 챙기고 자녀를 챙기는 거 보면은 진짜 가정을 사랑하는 거니까 며느리 뜻대로 해도 집안 망치지 않겠다 하고, 실수하면 고치면 되겠지 이런 말로 믿어보는 거예요. 예. 이런 자세 산다면요 집안이 화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꿈 같은 얘기 같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 가정에 적용한다면 너희가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를 인정해주는 자세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잘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남을 인정해주지 않고 비판하고 서로 대립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남을 인정해주고 나와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 틀리지 않고 다르다는 것을 좀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옆분 한번 보세요. 예, 틀립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아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르시네요. 그러니까 멋진 거예요. 서로 다른 부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멋집니다. 이 남을 인정하는 것을요, 이 기독교에서는요 에큐메니칼 정신이라고 해요. 에큐메니칼 정신, 전체를 이렇게 품어주는 것. 어떤 사람은 이것을 부정적인 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전체를 아우르는 것, 이 정신이 바로 에큐메니칼 정신입니다. 우리나라의 교계에 있어서 예전에 정말 이런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사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 영락교회 고 한경지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의 목표의 방침이 바로 이 에큐메니칼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에큐메니칼 정신을 가지고 생각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그래 일리가 있어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래 일리가 있어. 이분이 굉장히 부드러운 리더십 같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대화할 때는 그래 일리가 있어.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래 일리가 있어.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래 일리가 있어. 진심으로 그래 그 말도 맞아 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일리가 있어. 예, 일리가 있어. 예, 대립하지 마. 저도 막 그래요 하면서 부격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 일리가 있어 여기보다 어디서 이렇게 되는 얘기할 수가 있고, 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한테 엄마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우리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 에큐메니칼 정신을 가지면 그래 일리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 고 한경지 목사님은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오늘 로마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하니까 에큐메니칼 정신으로서 그래 일리가 있어 이런 생각으로, 이런 정말 진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분이 교단 차이를 뛰어넘어서 개신교를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였어요. 그 흔히 말하는 어르신 있잖아요. 집에서도 그렇고 마을에서도 그렇고 아무리 망나니 같은 사람이 있고 그래도 그 어르신이 에헴 하면은 조용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르신이잖아요. 다 인정해주고 다 이렇게 존경해주는 사람. 마찬가지로 교계에서 막 얘기가 의견이 다르고 뭔가 있을 때 하나가 안 될 때 이 고 한경지 목사님이
에헴 한번 하면은 교계가 이렇게 뭉쳤어요. 성결교가 뭉치고 감리교가 뭉치고 통합, 또한 장로교가 뭉치고, 또한 합동 측, 기장 다 이걸 아우러서 한데 뭉칠 수 있게 하셨던 분이 바로 이 고 한경직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합시다. 우리가 정말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 하면은 교계가 뭉쳤던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이후로요, 이 교단에서 이렇게 잘하시는 목사님은 있지만 이 교단을 뛰어넘어서 이 한국 교회를 전체를 이끌어갈 그런 존경받는 어르신 목사님이 요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바로 그분이 교계를 이끌고 큰 그릇으로 전체를 아우르고 품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오늘 로마서 말씀에 근거로 한 바로 에큐메니칼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인정해주는 자세, 나와 다르다고 무조건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어 라는 정신이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로 뭉쳤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처럼요 전지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언제나 부분뿐이고요,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이 모르기도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을 상대방이 알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고집만 부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오늘부터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와 또한 어디 있든지 구역에서도 그래 내 말도 맞아, 그럴 수도 있어 라는 것들을, 그래 너도 일리가 있어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때 남을 우리는 비판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나는 항상 틀리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가다 보면은 뭔가 다른 것들이 이렇게 맞춰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름교회 나갈 방향이라는 것들을 볼 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기름교회 이렇게 건물적으로 좀 확장되어지고 또 이런 집들을 더 많이 사서 또 확장되어지고, 이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솔직히 기도하고 하면은 관심이 건물을 이렇게 확장하자, 물론 있는 건물을 좀 살려서 뭐 좀 소그룹실을 좀 살려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들, 뭐 교육 시설로 해서 여러 가지 청각 자료도 만들고 서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 요즘 청년들과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공부하러도 학교 교회 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공간들, 죽은 공간들을 좀 살리겠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를 공간을 마련한다면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풋살장 하나 그런 거 외에는 특별히 건물에 대한 어떤 그런 저에게 지금은 그런 마음은 없어요. 영혼에 대한 마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이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그런 분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뭐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고민이고 제가 노력하는 부분이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좀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그기 전에는 그런 의견을 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사람이지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도 저도 있어요. 하지만 또 어르신들 나름대로의 그런 전통,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신앙의 어떤 유산을 통하여서 있던 것도 우리가 좀 존중해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마음을 가질 때 그분이 어떤 그릇되고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품어줄 수 있는, 아 저분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주관은 투철하나 고집을 부리지 않는 에큐메니칼 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에큐메는 정신으로 품어주는 우리 기름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름교회 어떤 의견이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런 주님 안에서 이제는 좀 에큐메니컬 정신으로 넓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저부터 좀 품고 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우리 각 기관 우리 성도님들도 좀 넓게 이렇게 품었으면 좋겠어요. 보수다 진부다 이런 것들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옳고 너만 옳고 이러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넓게 품는, 집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존중, 아내, 남편의 의견에 대해서 좀 존중해주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을